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카파도기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건지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이 카파도기아라는 지역은 수억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근 그 수백 킬로미터 지역으로 흘러간 마그마가 오랜 세월 홍수나 비바람에 씻기고 깎여서 만들어진 그런 자연 환경입니다. 상막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풀과 나무보다는 돌과 흙이 더 많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아직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이 광야라는 곳이 그곳하고 조금이나마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광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다윗 역시 쫓기며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련의 상징이자 고된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광야를 걷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봉독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저희가 봉독한 말씀 바로 다음 장에는 홍해바다를 곧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기어코 다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는 마침내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값싼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자신들의 노동을 대신 시켜서 본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그리고 당연하게 차별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로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땐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 없었던 이유는 본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바로는 마음을 돌려서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다시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죽음은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큰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죽은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기적인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바로를 우리에게 무자비하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과 죽음에 공감을 하긴 하지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비판보다는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자신의 공경도 공경이지만 그 자리에 끌려와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용되고 있는 이 여자를 사람들로부터 구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여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를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비판보다는 용서하는 길이었고 미움보다는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관통해서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로 돌아가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애굽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갈 길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 왕대일 교수는 출애굽은 해방이기보다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7절과 18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가장 큰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피해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이 내 앞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침없이 우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나면 금방이고 스스로 다시 건너왔던 홍해를 갈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지만 인간이고 사람인 우리도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모든 공을 돌리면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바닥일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나온다는 말처럼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린 다시 나만 알던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 바다를 가를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다른 홍해의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애굽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열을 지어 라는 말을 원어로는 하무심이라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5부대로 편성된 군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들을 대열지어서 5부대로 무리지어서 편성해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는 군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 제일 큽니다. 또한 군대에서 대열을 맞췄다는 것은 발 맞춰서 함께 옆 사람과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발을 바라보며 같은 박자를 가지고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표현인 대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그리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인 광야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대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 맞춰 걷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데 때로는 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오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광야를 걸을 때 함께 걸을 옆에 앉아 계신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과 동시에 나와 같은 신앙의 동반자들과 함께 발 맞춰 대열을 지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열은 크게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작게는 청년부, 장년회, 남녀신도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각 부서들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유언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는 곳에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애굽에 머무를 수 있었고 그들은 기근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며 했던 말은 요셉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로서 후에 남겨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이 기도는 남겨질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악이 만연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와 평안이 드러나는 세상, 강자인 사자들이 약자인 양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구덩이에 빠졌던 그 순간부터 애굽에 정착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죽음 이후에 광야에 나오게 됐지만 적어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 중에 광야의 삶을 산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족 시인 이육사는 광야라는 저항시를 썼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황망한 광야라는 공간에 빗대어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광복에 대한 의지를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총 5연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과거,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5번째는 미래라고 읽혀집니다. 그 5번째 연입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아마 청년분들은 익숙한 시일 것 같아요. 이 문학 수업에 그리고 언어 영역에 꼭 나오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초인은 광복을 상징합니다. 아직 광복이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광복이 될 것이라는 이 이육사 화자는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남겨진 이들에게 광복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복 역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육사의 시를 통한 노력, 저항은 시 한 편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시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남겨질 이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지금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은 바쁠 때니까 괜찮아. 하지만 요셉의 이 고백은 죽음 직전에 모든 걸 미뤄뒀다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랑할 때고, 지금이 용서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면 금방이라도 홍해를 다시 건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광야는 시련의 길이면서 동시에 은총의 길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린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히는 우리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 안에서 때론 시련의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은 너무 많은 길이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힘들게 합니다. SNS를 비롯한 수많은 미디어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많이 아는 만큼 많이 보여서 비교하게 되고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합니다. 같은 의미로 광야는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큰 벌판입니다. 광활한 대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고 쓸쓸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치 삶과 같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감만으로 우리 삶을 정의하기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광야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했습니다. 덥고 추운 험한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련이 있는 곳이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걸 빼놓고는 삶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와 책임감은 우리를 어른스럽게 보이게 만들지만 그만큼 녹록지 않은 것이 삶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 덥지 않고 추운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이 열대야인데 불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을 세상은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시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은 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으로 우리의 시야가 너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조차 불 기둥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광야에 홀로 세워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 우린 요셉의 말을 떠올리며 위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광야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인 광야 가운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광활한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낍니다. 책임감이라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그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질 그 놀라운 일 뒤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또한 사모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에 서 계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 옆에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